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죠.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이라는 속성이 우리 속에 있죠. 이 사랑은 동물의 의미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투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의 속성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빠뜨리고 우리 하나님의 시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구원과 행복한 삶에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만 있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떠한 속성, 여러분,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이 있다 한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끝장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의 장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1절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같다, 그런 말씀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막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말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까지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명 다 합치면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고상한 사랑이고 자원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죠. 우리 사랑과 달리 변치 않는 사랑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의 사랑이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브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그죠? 지속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희생적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서 절대적인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완전히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속성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성도를 향한 그 선하심은 여러분 완전하고 뭐라고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세요? 선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선대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완전한 선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주십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분리되었고 구별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탁월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고 자신이 지은 도덕적인 피조물 속에서 순결,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으로부터 성별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다른 법들을 판단하고 최고의 표준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 의의가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절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의 앞에 견줄 만한 자가 피조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상대적 의의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의의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 의의로 보상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정의, 공의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시는데 그 의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 복으로 대하시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보적 심판을 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9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가장 옳게 바르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상의 판사는 아무리 공의로운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굽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변호사, 그 변호사는 판사하고 친구다, 이런 또 동기다 하고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변호사만 쓰면 이 세상에는요, 재판도 좋게 받을 수 있는 뇌물로 통하는 오늘 굽은 세상 속에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굽혀지지 않는 절대 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사, 화복, 모든 것을 가장 옳고 바르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삶을 가장 유익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주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게 값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베푸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좀 장수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병을 낫게 하고 우리에게 물질 기도했더니 좀 펴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맞죠? 우리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것도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져야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레이스,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우리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는 죄와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게 놀랍죠. 그래서 구원 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요? 예정하시고 그 가운데 중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칭의롭게 대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점점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경과하게 이끌어 주시는 견인이 있고 마지막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의 이 단계, 이 과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 우리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여기 보면 구원의 단계, 또 구원의 서정 그러기도 하고요. 구원의 순서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걸 이제 한자로 뭐라 그래요?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그 동그라미 미리 정하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부르시고 그러십니다. 부르시고, 동그라미였어요. 부르시고, 콜링입니다. 콜링, 소명이죠. 소명. 우리 소명은 성경에 보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밖으로 불림 받은 사람이죠.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림 받은 자. 그게 우리가 에클레시아, 밖으로. 칼레오. 그죠? 부름 받아다. 부르다, 콜. 밖으로 부름. 여러분, 세상에서 방주로 끄집어내고 방주로 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렇게 우리가 저렇게 살다가 좀 먹고 살고 복날에 닭 먹고 그죠? 뭐 할 거는 다 그렇게 하고 지키고 살아도 주님의 콜 받아서 그 세상으로 밖으로 나와 구원의 이 방주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주신 거죠.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 여러분, 그러므로 또 하나의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직업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에게 다 고유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목적과 의미로 만드신 이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업이 있어요. 그게 직업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업을 주실 때 콜링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성직이라 말하면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의 소명 받는다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빵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밖으로부터 부르시고 구원 주신 그에게는 반드시 목적과 그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건 다 거룩한 업입니다. 그게 성직이에요. 여러분이 빵을 만들어 맛있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만들어내는 일,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일을 우리가 시에 길거리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청소하는 일을 내가 시로부터 청소가 되었다면 그 서는 일이 업이 성직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만인 제사장, 옛날에는 성직이 다 카톨릭의 교회에 있는 신부 이런 사제들만 성이고 다른 건 속이었어요. 그런데 만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콜 받고 하나님 주신 그것이 차별이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서 8장 또 29절 이어서 30절 보십시오.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 동그라미 했어요. 의롭다. 칭의, 한자로 칭의. 의롭게 칭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라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속에 못된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내려올 때 뭐라 그랬어요? 피를 발라라. 표시다. 피를 바르고 바르면 내 말에 순종하는 자고 내 자녀다. 그 집안의 대문에 피 보고 그냥 넘어가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신 영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속의 은혜, 죄와 그 형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이 은혜는 정말 크고도 큰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절대적인 은혜의 주는 누구일까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시죠. 자신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값을 대신 다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죄의 형벌에서 오늘 구원해 주신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속의 은혜죠.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와 평강, 이 복을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과 은혜를 우리가 끌어안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봐야 얼마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지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믿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의 결과 때문에 비참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우리의 상, 우리가 잘하든 우리가 잘못하든 그런 것 관계없이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공궁한 그 속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대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값지고 소중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는 우리 죄인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자비로, 위로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데도요, 바로 하나님이 공의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최대한 자제하십니다. 최대한 자제하시고 그 긍휼을 연장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택한 자들을 구원 받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노를 터디하시고 심판을 점점 늦추시고 회개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곧 오리라 했는데요, 벌써 몇 천 년 됐어요? 2000년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2000년을 이렇게 긴 세월 보내셨을까요?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늦추고 그렇게 우리에게 노를 터디하시는 것이죠. 우리 구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요? 자비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시편 86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오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시편 103편 8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된 삶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징벌을 연장하시고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 이 인애, 이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또한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나아가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한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그 속성을 알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의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가정 삶에 필요한 것 다 해주시고 믿음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은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하고, 여름 성령